마태복음 강의 4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성령 잉태 사건, 예수님의 성령 잉태 사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신자였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아멘. 자, 초신자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적을 마주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죠? 일반 상식으로는 그 기적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묻잖아요. 주변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물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눈먼 장님이 눈을 뜨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10중8구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들에게. 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죠. 그건 믿음의 영역이야. 믿어. 그냥 믿고 넘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초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사실 나는 너무 믿고 싶다고.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말해요? 그냥 믿어라 하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물어보는데 믿어지냐고 말하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겠어요? 갈등이 더 심화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기적의 사건 그 현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기적이라는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파악하다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던가 아니면 믿어야 하는 이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믿을 수 없는 사건, 성경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마주하게 되고 목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 기적의 현상을 잡고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거나 믿어야 하는 이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믿어지겠죠. 그리고 믿어야 하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것에 설득되어지면 믿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본질이 뭐죠? 처녀가 잉태했대요. 그리고 그 씨는 성령으로부터 나타난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기본 상식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는데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이 기적의 상황들을 목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은 크게 이 말씀을 관통하는 문제의식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3개가 핵심 요지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지 볼까요? 첫째,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둘째, 오늘 말씀 안에는 어떤 성도의 표지가 있는가? 셋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진리를 알아보면서 오늘 기적의 궁금증을 같이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자, 이걸 알려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접근이 돼야 되냐면 죄의 문제와 접근을 해야 돼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축복하셨죠. 그 본문 말씀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네 거 이거예요. 다 네 거야. 다 너가 줘. 네가 누려. 네가 경영해. 네가 다스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엔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죠? 그것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따서 먹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명령을 듣고 그 선포를 듣고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자,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육체가 정지한 상태, 꼴까닥? 이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영속적으로 영원히 단절된 상태, 이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지옥은 사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세요. 영생이 어디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죠. 성경 말씀대로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영생이 있죠. 그런데 예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죠.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죠. 그 사망에 이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있게 된 것이죠. 그게 뭐다?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고 왔냐면 바로 죄의 유전 때문이에요. 죄의 유전. 따라해 볼까요? 죄의 유전. 죄의 유전.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나온 후손들은 어디에 있게 됩니까? 죽음에 있게 되죠. 자, 요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요거는 각색된 거예요. 진실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끝나고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가보니까 성도 한 분이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중랑구 묵동에서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적인 은혜로 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셉아, 묵동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너 다 가져.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안에서 묵동집을 다스려라, 묵동집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 하나가 있다. 그게 뭐죠? 바로 나는 부흥집회에 많이 다니고 집에 있는 날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머니한테 꼭 인사해야 돼, 꼭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 날에는 묵동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화장실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인사 안 여쭙고 올라가도 되겠지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딱 걸려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동집에서 쫓겨나서 저 멀리 경기도 구리시로 이사 가게 됐어요. 왜 그렇죠? 아버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묵동집에서 경기도 구리시로 이사 갈 때 저만 가나요? 저만 가요? 아니요. 제 안에 우리 딸들 예은이, 채은이도 다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은이, 채은이는 아버지의 약속을 어겼어요? 어기지 않았어요? 예? 어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묵동집에서 쫓겨났죠?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제 혈통이고 제 유전인 제 딸들도 저랑 딸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셋째가 생겼어요. 예은이, 채은이, 셋째 이름은 세은이 해서 세은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세은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서 살아요? 묵동집에서 살아요? 아니요. 경기도 구리시에서 살아요. 그러면 세은이는 뭔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 세 번째 딸, 제 혈통, 제 유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디서 살게 됐어요? 구리시를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구리시에서 살게 된 거예요. 구리시 아주 좋은 동네예요. 근데 구리시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여야만 해요? 하나님이어야만 해요. 신이어야만 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생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대속하려면 뭐가 필요해?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희생시키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 죄인의 상태. 그래서 죄인의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셨기 때문에 100% 인간, 100% 사람으로 오셔야 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죄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혈통, 죄의 유전을 받고 태어나면 안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어쨌든 예수님이요 마리아의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피가 반 섞인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똑똑한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요. 자, 사진 한 장 보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칼 렌슈타이너라는 분이에요. 1900년도에 활동을 하셨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태인 의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노벨 의학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냐면 여러분, 200~300년 전에 이분이 그러니까 활동한 지 한 120년 되신 분인데 200~3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막 피가 출혈이 막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가서 뭐 합니까? 뭐예요?
수혈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막 수혈을 하니까 갑자기 죽는 거예요. 왜 죽나 살펴봤더니 혈액형이 다른 피로 수혈을 한 거예요. 자, 혈액형이 다른 혈액형끼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응고가 돼서 혈관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 렌슈타이너라는 의사분이 혈액형, 자 여러분, 장로님 무슨 형이세요? 혈액형 A형이시죠? 자 보세요, A형, B형, AB형, O형 같은 것을 이 칼 렌슈타이너라는 의사분이 맨 처음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A형은 A형만 피를 받을 수 있고, B형은 B형만 피를 받을 수 있고, AB형은 다른 피를 다 받을 수 있고, O형은 모든 피를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혈액형을 칼 렌슈타이너 박사가 연구해서 노벨의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어떠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냈냐면, 그 혈액형을 연구하다가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는 엄마의 피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증명했어요. 자, 엄마는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항체, 많은 영양소를 주지만 단 한 방울의 피도 자궁 안에 있는 아이와는 섞이지 않는다. 이것을 칼 렌슈타이너 박사가 120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A형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 저는요 B형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A형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니 자궁 안에 있을 때 피를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피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응고돼서 저는 죽잖아요. 그러면 마리아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였다는 거예요? 안 섞였다는 거예요? 안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나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지만 100% 신이시고 죄의 유전, 죄의 혈통을 단 한 방울도, 단 0.0000001%도 받지 않고 완벽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죄의 유전을 피하시고 완벽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누가 태초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과학의 한계는 뭐예요? 인간의 혈액형이 A형, B형, O형. 그래서 같은 혈액형만 만나야 되고 다른 혈액형이랑 섞이면 응고된다.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학설? 12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몇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2000년. 그러면 성경의 지식이 과학의 지식을 압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은 진리니까.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인간은 생각도 할 수 없던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인간의 시스템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의식은 해결이 됐어요. 자, 이제 둘째, 오늘 말씀 안에는 어떤 성도의 표지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제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8에서 20절을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뭐하고요? 정혼하고. 기억해 두세요. 뭐 했다? 정혼했다.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의로운 사람이다.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지금 마리아와 상태가 어떤 상태다? 정혼한 상태다. 자, 그러면 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의 혼인 절차를 한번 봅시다. 자, 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면 양가의 혼인에 합의가 있다고 나와 있죠. 자, 남자 집과 여자 집이 야, 우리 둘이 이 여자와 이 남자랑 결혼시켜야겠다. 우리 아들과 우리 딸내미를 결혼시켜야지 하고 나서 뭐해요? 그 다음에 약혼을 해요. 그런데 약혼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신랑 쪽에서 신부 집에 뭐를 줘요? 지참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지참금이 없어서 뭐 했어요? 몸으로 떼었죠. 14년 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랑 쪽에서 신부 집에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내 아내를 데려오는 대가로 신부 측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오고 가면 이제 혼인을 선포한데 그 돈이 오고 가고 혼인 선포한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정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돈이 오갔으니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상태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요셉이네 집에서 신부 집에 직창금을 주고 둘은 사실혼 관계,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1년을 기다려요. 왜 기다리냐면 여자가 부정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정한 짓을 남편 몰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 몰래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겠죠. 그러니까 1년을 이 여자가 임신했는지 임신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1년이 있어요. 그래서 그 1년을 기다렸다가 아무 사건과 사고가 없으면 그때 비로소 혼인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정혼한 상태죠. 그렇게 정혼하고 마리아가 혼인을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뭐 했어요? 임신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마리아를 봤을 때는 어때요? 딱 걸렸네요. 딱 걸렸네. 야, 1년을 왜 기다리나 했더니 요런 사례가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했구나. 마리아 딱 걸렸어. 부정탄 여자야 라고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로운이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란 말인데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사람을 말해요. 자, 요셉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을 따랐습니까? 율법을 따랐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안에 진리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뭐예요? 그냥 사회법, 관습법, 그런 법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운전할 때 뭘 지켜야 돼요?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건물을 올릴 땐 우리는 무슨 법을 쫓아야 돼요? 건축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유대인에게 율법은 그냥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한 궁지에 애로사항에 처해 있을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법대로 하는 거였죠. 법대로. 그래서 마리아는 법대로 심판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떠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돌로 쳐 죽여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뭐 할 것이다? 쳐 죽일 것이다. 그러면 마리아는요, 모든 대중 앞에서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있어요. 두 번째는 신명기 2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자,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율법이니까 법대로 하자니까 이혼 증서를 발부를 해서요,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돌로 쳐 죽인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혼 증서를 발부해서 조용히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서 생각이란 말은 자기가 마음에 두고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법대로 하는 사람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니까, 제대로 된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나 아니면 이혼 증서를 발부해서 보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도 나랑 혼인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보내서 그냥 돌려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것을 신비하게 그냥 꿈꿨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성경 외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으로 현몽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으로 들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요셉은 사회법, 관습법, 세상의 조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판단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결정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결국 사회법, 인간의 법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표지고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법을 쫓아 살았습니까? 그냥 정확히 대입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두 가지 법뿐이 없어요. 사회법, 세상의 법. 그런데 그 세상의 법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신념과 내 자아의 의지가 작동하는 내 법이 있죠. 내 계획이 있죠. 내 경영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표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반응해야 됩니까? 세상의 법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1대지,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세전부터 2000년 전부터의 준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를 통해서,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지, 3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성도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이냐? 믿는 자는 무엇이냐? 신자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설교 초두에 뭘 얘기했죠? 죄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법상으로 저지른 게 죄예요? 아니요. 죄는 뭐죠? 죄의 상태는 뭐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 이게 뭐예요?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밥을 먹었을 때, 그리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발걸음은 교회로 옮겨졌지만 내 생각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죠? 야, 오늘 식당 쉬면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지 걱정이다. 야, 요거 빨리 마치고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봐야지. 아니, 평창으로 떠나자. 뭐 이런 생각했습니까? 사회, 문화, 시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의 삶, 화요일의 삶, 수요일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과 내 영혼이 말씀으로 엮여 있었습니까? 연장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천국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걸로 천국 갑니까? 아니요, 진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는다라는 표지, 증거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데 나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어떠한 힘에 작용하며 누구와 어떤 주체와 연결되어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그것에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 대답이 먼저 나와야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가 결판이 나요. 여러분, 제가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저는요 성도분들한테 예배 나오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라는 말 안 해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2,000명이 넘는데 금요철 하나 수요예배를 보면 수요예배는 200명이 채 안 되고요, 금요철에 하는 300명이 채 안 돼요. 4분의 1, 5분의 1의 성도들만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나와라, 안 나오면 지옥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임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목에 칼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단 1시간, 단 2시간, 단 반나절이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삼고 자양분으로 삼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떠한 힘과 어떠한 주권과 어떠한 작용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법에 내 자아가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만들어 놓은 법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영대로, 내 주체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믿는다라고 그냥 자아를 내 스스로 최면을 걸고 결국 어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분과 영적으로 연결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는, 말씀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꼴을 먹이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채우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말씀을 통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증거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습득하고 납득하고 작용하고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며칠, 일주일에 몇 시간, 아니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영혼을 섞으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 그것들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그 진리를 다 알고 있죠? 여기서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작용시키고 적용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스스로 그걸 어떻게 확정짓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 공급해 주시는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뜻대로 반응할 때 내가 응답받고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삶의 증거가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저도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무너져 버려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는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를 가장 큰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까? 지금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를 가르쳐 드릴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배설하셨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와 동거동락하셨을까요? 아니면 따로 사셨을까요? 함께 사셨어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과 함께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전에서 인간의 타락을 봐요. 타락을 목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선택한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을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본인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래서 탈출시키시고 그들 중에 거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지금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동행은 종말 이후에도 영원할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법으로 살 때도, 내 자아로 살 때도, 내 의지로 살 때도, 예 욕망으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연약함에도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날 선택하셨고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와 영원까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걸 항상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신앙생활하는 것, 신자로 살아가는 것, 믿음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오셨어요. 보니까 아버님이 소천하셨대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렸냐면, 하나님 아버지, 인간에게 죽음은 어쩌면 인생의 과정일 뿐인데 응당 겪어야 될 과정을 겪으면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이 과정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커다란 공동체에 큰 식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식구들 중에서 매일매일 죽음을 목도하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삶의 끝자락이 우리 이웃, 우리 주변 성도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내 가족이 죽고 내 친척이 죽고 내 친구가 죽고 내 눈에 선하던 그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갈 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가질까요? 여러분, 미리 신앙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만 보여요? 죽음만 보여요. 뭐만 보여요? 두려움만 휩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죄의 상태로 살아가지 않고 성도로 살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로 사셨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은 그 답을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인간의 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언제나 뭘인지 알아?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므로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끝까지 자기의 삶을 힘있게 완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